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셨고 때때로 병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셨으며 나의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강건함을 주시고 때로 의심도 많고 많은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한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구하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 어때 부르시더라도 주의 부름만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불필요한 자라고 거치장스러운 자로 살고 없어야 할 자로 살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며 그렇게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받으며 신세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불며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믿음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특한 세상에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옳게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설사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여론의 귀를 기울이며 사람의 평판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혹은 문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도 겸손해지게 하시고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도 아주 완전히 깨어지고 도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되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고 그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돌보시사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의 영광을 거두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목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실히 서고 정직한 백성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끼의 식사를 위해서 방황하는 저 불쌍한 무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울다 지친 불쌍한 심령들을 굽어보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는 일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수험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주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돌보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위로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축복으로 오너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 7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로부터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로부터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라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정말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라되 다윗의 집이 성읍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비도와 부도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전 너희의 미움에 다 두 왕이 땅에서 배한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의 땅을 당할 못한 나를 너희와 너희 백성의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에게 온 날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유아로 땅에 벌을 다 와서 그의 거민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당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대에 온 삭도와 아수왕으로 내 베리를 들고 들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암징조와 암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저 많은 포도를 먹을 것이라. 물은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포도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께서 이렇게 같이 이런 포도나무 있던 곳을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와 형국이 이름으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진리와 형국의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하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의 서에 있는 메시지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서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이렇게 메시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 그것이 언제든지 가장 귀한 말씀으로 또 가장 값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가 지금 왕으로 즉위해 있는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 쳐들어왔지만은 간신히 그들을 격퇴시켰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올 때는 에브라임, 바로 이 사마리아죠. 에브라임 그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두 합작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이 군사가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는 도저히 이걸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온 백성의 마음이 전부
사시나무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당할 게 없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저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은 자기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고민입니다. 우리 에브라임과 유대는 형제가 아닌데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두 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인데 너희가 직접 저들어온다 해도 모르겠는데 그래 아람 사람을 의지해서 한 무리를 쳐들어온다. 이제 우시야 왕이 대항해서 싸운다면 형제를 죽여야 됩니다. 아니 저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긴 원치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전 가는 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집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아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도가 서지 못하리라. 이 도모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하스 왕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들의 도모가 다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걱정 마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영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 아하스가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하나님이 잘 압니다. 아하스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굴빛을 보아도 알고 마음을 보아도 알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오늘 성경 문맥으로 보면 아하스가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믿음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것은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저 멀리 있는 큰 약속을 지금 못 믿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저 위대한 역사를 못 믿겠느냐? 지금 내 앞에 조그마한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옛날에 징조 바람 있지 않습니까? 징조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인입니다요. 그러니까 요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맛보기라고 해요. 다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지요. 아직도 다 가지지 못했지만 조금 샘플로 불만 보아도 뭐 그렇다마는 샘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전체를 믿게 되는 거죠. 그 약한 믿음을 돕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그 옛날에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 그 군대 물리쳐라. 여기는 지금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된대. 저쪽에는 수십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대항합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징조를 구하라. 또 그는 하나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내가 하룻밤 자겠는데요.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 내려서 그러니까 물이 날 정도로 됐대요. 나머지는 아주 전혀 이슬이 없어요. 됐다 하지만 모르겠는데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이슬이 요거는 없게 해주세요. 이 두 번 구하지 않습니까?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당장 이루어주세요라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징조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견디고 참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걸 거절을 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 사람 못 쏘겠구만. 그런 말. 왜? 이건 교만이었어요. 마치 가장 높은 경건을 위장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아, 징조 빈다. 하는 것 같아도 속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불평이거든, 지금. 지금 당장 아수르가 망해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저 아람 왕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 마당에 지금 징조 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저들을 멸하시던 수가 있어야지. 나들은 징조를 구하라고요. 안 구하겠습니다. 그게요. 아주 어떻게 말하면 경건을 빙자하는 것 같아도 경건함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반항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속에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사라의 원군을 청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악할 때 내가 함께 악해지고 상대방이 거짓될 때 내가 또 거짓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람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또 유다는 아수르하고 손잡아가지고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피장, 파장, 장군, 멍군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공격하니까 나도 외세를 의지해서 대항하겠다. 사실은 아수르 왕을 믿고 있거든요. 내심 그게 있어요. 아수르 왕을 믿는 게 낫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자꾸 믿어라 하는데 야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징조를 한 아기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대로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방법으로 주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나는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 훗날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나 하나에 대해서는 나 하나에 대한 문제는 예외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나 하나에게 이롭되록 되는 그것을 생각해서는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라면은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좋고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 영광을 못 보고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조급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당장 달라지길 바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다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멀리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어거스틴의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집을 나가버려요. 요새 말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말썽인데 로마로 간다니 그 죄악의 도시로 가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는 한옥으로 왔어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로마로 가서 암브로스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아요. 꼭 손바닥을 딱 놓고서 여기다 갖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지혜로우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왕이 불만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하스 왕의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조도 만족지 못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방법 그대로만 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오늘은 징조로서 만족해요. 자그마한 징조, 조그마한 표적, 그야말로 샘플로 만족해야 돼요. 이걸 보고 충분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도 오늘 이미 과거의 우리 생활에서 오늘 현재의 생활에서 조그마한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걸 만족하고 거기에서 가진 믿음으로 저 앞에 있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적어도 7년 후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요 한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에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알 말하는 말은 이것이 처녀라는 말도 되고 하나의 여자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이라 레이디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로 번역된 소위 말하면 70인정이라고 하는 데서 번역할 때는 발데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발데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레이디, 버진이 아니고 레이디라는 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벌써 오래전에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번역된 거기에는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뜻은 오늘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다 하는 신학적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스가 이것을 다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사건 하나에서 모든 기도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외에 시몬과 안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본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어요. 자기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뿐이지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이대로 갈 거예요.
이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는 만족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종은 평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정욕, 내 계획, 내 소원 이대로만 이루어졌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주세요. 넘치게 이루어주시나 그 방법과 시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다. 이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들의 도모는 다 헛되이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걸 알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안 구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속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약속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 수는 아주 흔적이 없이 없어질 것이고 사실 그래요. 에브라임도 아람은 아람 말이라고 하는 흔적만 남았지 아람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 불만이 있어요. 내가 보아야죠. 내가 내 생애에서 경험을 해야죠.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어야 할 것이고 내게 주시는 모든 징조를 보면서 저 앞에 있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